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국경에 철저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의 이름이 마지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한 방어선을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6년 동안 걸쳐 세웠습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골벽을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벽을 높이 세웠습니다. 이런 요새의 폭이 장소에 따라서는 수키로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실과 탄약고 모든 작전실은 지하에 설치했고 통신설도 지하에 묻어놨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모든 요새를 만들었고 진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벨기에를 통해서 산림지방인 아르덴 지역이라는 곳을 통해서 침공함으로 그 마지노선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졌다고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이 구축한 요새 중에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 트로이 성도 무너졌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안전함을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핵실험까지 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강경 노선으로 북한과 말 대 말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전멸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북한은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두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에서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험천만하게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또한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원문에서 보면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산들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그 산들 위에서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산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산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궁금해합니다.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무엇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줄까? 어떤 사람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려움의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권세가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젊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주위의 좋은 배경이나 탁월한 재능도 경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난관을 헤쳐나가기에는 벅찬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문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과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질문에 바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했던 그 순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즐겨 듣는 그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은 광야의 험하고 거친 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밤에 되면 약탈을 일삼는 그 강도들 때문에 때로는 불침번을 쓰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순례자가 장막에 들기 전에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시온산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세운 그 파수꾼 외에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느끼며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말씀은 상상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체험의 그 결과로 지은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모든 도움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 찬양을 보면 그 찬양 가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 가사에 옮기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3절 말씀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순례자를 맞이하는 제사장이 순례자들을 축복하며 실족하지 않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헤아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우리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들이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보면 우리 시편 73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주 발을 헛딛게 됩니다. 길이 헛갈려서 다른 길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지름길인 줄 알고 갔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반드시 찾아가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글턴이라는 사람은 남극의 탐험가였습니다. 한 번은 탐험 중에 그 탐험선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얼음 위에 부하 대원을 남겨두고 2명만을 데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구조를 요청하러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이 덮인 산을 방황하다가 겨우 마을을 찾아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에 남아있던 그 대원들도 모두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글턴이라는 그 탐험가는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조를 요청하러 간 사람은 3명이었는데 자꾸 4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대장님,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에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한 분이 확실히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하대원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느낌이 명백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실히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느꼈었고, 그가 친히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실족치 아니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이 헛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한번 발을 헛디디면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벼랑이나 빈 우물을 헛디디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실족의 사고가 많기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을 헛디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는 발 디딜 장소가 없을 만큼 함정이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을 향하던 그 발길이 헛디딜 가능성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24시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분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교양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였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도록,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일하고 나면 힘들어서 밤에 자야 합니다. 어제 잠을 못 잤으면, 못 주무셨으면 지금이라도 피곤하면 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강남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바자회를 다 마치고 강남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그 얼마 멀지 않은 그 시간에도 얼마나 피곤하신지 보니까 꾸벅꾸벅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이렇게 차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쉰다, 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각 사람의 사정을 바라보시고 간섭하심에 잠시의 휴식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야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로 실족치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소련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은 최초의 그 달 궤도를 돌고 와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우주에도 나가보고 달나라에도 가봤지만 역시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달 표면을 밟고 여행까지 하고 돌아온 미국의 어윈 대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구의 땅을 밟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서 떨어질 때 캡슐에 낙하산 둘이 동시에 펴져야지 그 캡슐이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반드시 켜져야만 공기의 저항을 받음으로 조용히 안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낙하를 하는데 낙하산이 하나만 펴지고 도저히 또 하나는 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상 수단을 모두 써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휴스턴 사령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윈 대령이든 캡슐에 있는 사람이든 그대로 떨어지는 날에는 아주 박살이 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도 할 수 없이 캡슐 안에 있던 사람이나 휴스턴 통제소 안에 있던 사람이나 모두 한 입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밖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그 캡슐에 타고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 어윈 대령도 기도하고 그 통제소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땅 위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어윈 대령이 탄 캡슐이 낙하산이 둘 펴진 것과 같은 그런 속도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회오리 바람은 난데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령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주선을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서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어윈 대령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를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뒤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더위는 일사병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달빛조차도 질병을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달빛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낮의 어려움과 밤의 달빛조차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는 길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집에 나가서 밤에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며 내려갈 그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심을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